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임식을 또 치렀는데요. 여러분 함께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안고 최신식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따뜻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 예배 그 이후입니다. 주일 예배 그 이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주제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미는 간단합니다.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을 담아서 제가 주일 예배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 하나를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를 이야기하면서 산 제물로 살아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 제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사에 사용되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 제물이라고 하니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물이 산다? 제물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제단으로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스스로 제물이 된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처럼 사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즉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산 제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예배가 항상 계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에 예배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배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해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늘 예배하면서 예배의 향기를, 주일에 거룩한 예배 드렸고 그 받은 말씀과 또 그 도전들을 한 주간 내내 향기로 흩어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주일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누렸던 이 예배를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속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일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실 때 여러분 삶에 예배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복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말씀 드릴 때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반응인데요. 조금 강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굳건한 삶, 복음의 향기 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익히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나 길거리 걸어가실 때 제가 분명히 이제는 실천할 겁니다. 어제까지는 위임식을 안 했으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볼 것이냐면 복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와 통일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초간 뜸을 들이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뭔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제가 3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조금 더 밍밍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보겠는데요. 우리 또는 우리 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방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3가지 복음 전도법 방금 붙였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하나씩 대입하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그 우리 눈앞에, 우리 생각 앞에 예수님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더 궁금하고 주님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매우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평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의인이고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이렇게 세상을 잘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 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무엇보다 처신을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가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2절 서두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대가 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랑하게 되고 능력 과신하게 되고 믿음이 아닌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세태의 모습이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이 인본주의 또는 이성주의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소유가 이 세상을 평가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로마 시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중시되다 보니 어떤 개인이 하는 모든 생각과 하는 일들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대에 복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한 주간을 예배자로서 예배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 복음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참 기쁨으로 누리게끔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가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 참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막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감사가 정말 많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가 또 어디로 표현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로 표현된다는 거죠. 삶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당 문을 딱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그 예배 감격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아유 힘들어, 아유 또 고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한 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오직 복음에 중심 잡힌 사람의 모습이며 그것이 일상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신 후에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주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안 드린 이유는 너무 편하게 나오셔서 민망해 하실까 봐, 반대로 저도 너무 편하게 나와서 민망할까 봐 제가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물어볼 거예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조금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고 또 그런 그 감격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아마 줄을 서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밥을 받고 국을 받아가면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감사의 표현이 누가 시켜서 했든 그렇지 아니했던 간에 그런 표현이 오직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에 감사하며 일상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향기로 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자막이 바뀌었네요. 거룩한 습관으로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길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향기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의 권면 중 두 번째 권면인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 경건이 필요할 때 그 변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경건의 모습 중에 최고봉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예배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가장 귀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다니시는 분,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삶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 분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창원교회 저 사람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필요한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함께 누리시고 이 풍성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따라하실까요? 5분의 기적. 제가 5분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데요, 첫 번째는 5분 일찍 오기입니다. 예배당 문에 딱 여러분 시계를 보시고 5분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저는 거룩한 습관으로 변하여 풍성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까지는 되셨죠? 두 번째 단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오늘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먼저 읽으시고 오늘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함께 한 번쯤 고민해 보면 말씀이 달라지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위한 5분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5분의 기적입니다. 토요일 예배를 위한 5분 준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토요일 날 꼭 우리 손흥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가 그 시간에 열리지 않습니까? 뭐 이걸 보지 말라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고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습관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매주일 함께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5분 일치곡이 5분 먼저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한 5분 준비하기, 3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복잡한 일이나 어떤 진중하게 해야 할 선택과 결정 앞에 이 5분의 기적을 믿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과 나아갈 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향한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 인솔을 17년 동안 쭉 해왔었는데요.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했던 훈련이 한 가지 있습니다. 15주를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15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창원교회도 앞으로는 선교 훈련을 하면 15주 정도를 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경상도 말로 단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붙잡았던 훈련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매일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30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일정이 시작이 되면 현지에서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친구는 30분을 한 번에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꾀를 내어서 1분씩 30번을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 1분 정도 된다 이거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훈련하고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입에서 나온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축복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소년들 거친 그 언어들.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와 감사의 고백들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디 있는지 이제부터 찾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드렸던 예배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삶이 변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 훈련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그런 기술을,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든든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 각오하고 결단하며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제가 여기에 써왔습니다. 이런 습관을 해보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은 제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분별입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분별입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분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기도 한데요.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는 것일까요? 분명 이것도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죄와 선을 구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미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점점 분별하여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 더 잘 분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삶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분별은 곧 말씀이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분별은 곧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다가도 사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기초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분별의 의미를 말씀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복음으로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와 조금 같이 맥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삶의 원리로서 복음을 언급했다면 마지막 메시지 분별은 원리의 기초가 되는 이 가장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자라오면서 기도를 좀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참 잘 하시는데 저도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풍성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도가 풍성해지려면 말씀이 풍성해져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려면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풍성해질 때 기도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그 궁극적인 행복,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수하도록 알려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옆에 항상 소위 말하는 끼고 살면요,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더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또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봐야 하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SFC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매일 아침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늘 염려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계속 노력을 이것을 통하여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말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도 5분의 기적을 대입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한 장.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5분 일찍 가서 말씀 한 장. 2장 안 하고 한 장이라고 제가 배려해 드렸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말씀 5분 먼저 와서 말씀 한 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도, 그 일 앞에 두고도 5분간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거창하게 살아갈까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까요? 맞죠. 근데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생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 예배 그 이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일상의 예배자의 삶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직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오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으로입니다. 다른 말로 경건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건에 힘쓰고 5분의 기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분별입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상하며 왔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이제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어떠할까?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시장터에서나 집 주변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살아가실까? 상상하며 궁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곳 가운데서 예수 향기로 날리며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간 만나서 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면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세우고 담대하게 주신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내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나갈 때 어느덧 향기 가득한, 보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와 좋은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배자라는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뜨겁게 도전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